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3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흔히 구원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된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희망이 없는 삶에서,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구원의 종교,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도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이 부활절을 가장 최대의 기념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베풀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베풀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중한 새 생명의 열매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접어선 우리들은 바로 새 생명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열매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먹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안락만을 바라고 살고 세상의 편한 것만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만을 따라서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살 뿐이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이 새 생명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과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사과의 맛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 있는 이 새 생명의 열매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생명의 첫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떤 고난을 받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약 700년 전에 태어났던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기록한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와 악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죄악의 사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이전에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고 바르고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내가 따먹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신 그 새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대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면 그처럼 불쌍한 삶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과 죄악된 의지와 죄악된 모든 열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 내가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야지, 지금서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 죄악을 언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이제는 이 죄악을 떨쳐버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고 의로운 삶으로 나가자라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죄악된 삶에서 허덕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고 추잡하고 추악한 죄악의 삶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못된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생각이나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죄악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이 죄악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된 삶 속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생명에 합당한 진짜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는, 영어로 말해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전과 같이 그저 죽어 생동력이 없는 삶, 죄악 속에 허덕이면서 희망이 없는 삶, 그저 그대로 살면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힘이 있는 삶,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저 풀이 죽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죽어가는 삶, 힘없는 삶, 그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과 함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삶, 구원의 생명,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희망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미래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온전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 아무런 힘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이 절망에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명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가치 있는 삶, 온전한 삶, 바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저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가진 그 소망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삶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의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의 그 생명의 첫 열매를 나도 열매 맺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아 일으키셨으니 이제 나도 죽음의 길에서 일어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로운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 새 생명의 첫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그 소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그것을 맛보게 하고 그 열매를 향하여서 그들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난 삶이 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맞았던 죽음을 담대히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절망된 삶, 지금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 소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 속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